오늘 선지 별리는 것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별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예레미야 1장에서 7장을 통하여 열방의 선지자, 만국에 세운 선지자에 대해서 복받는 길과 화받는 길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뜻은 여호와께서 높이신다는 뜻인데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열방의 선지자로 만국에 세운 선지자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말세의 사명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요. 그리고 10장 11절에 다시 내 사명자가 예레미야의 사명자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모든 선지서는 인간 종말을 목표로 해서 썼다고 그랬죠. 그래서 만국에 세운 선지자라는 것은 인간 종말에 쓰임받을 선지자를 얘기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예레미야는 국부적인 활동을 했던 선지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제 섭리를 다 이루어가게 되느냐? 말세종은 그러니까 높이신다는 것처럼 이제 왕권을 주고 기업을 상속을 얻을 자들을 삼아서 하나님께 세세 왕권을 줄 인만인 시간 4천 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10장 11절에 보면, 근데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이름에게 다시 예언하려 하리라 하더라. 10장 11절에 이것이 바로 만국에 세운 선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서를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세상을 이제 심판한 후에 완전한 축복의 나라, 성령의 나라를 이루어서 완전 축복을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했던 방법대로 인간 정말도 역사할 것을 보여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결국은 칼과 기가 연병으로 멸망을 당한 적이 있었던 것처럼 인간 정말에도 포폐하고 속하고 타락해서 칼과 기가 연명으로 칠 때 남은 종 나온 백성이 되는 자들은 7렙에 순종한 자들이고, 7렙에 순종한 자들만 남은 종 나온 백성을 삼아서 세대 축복을 주고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 정말의 뜻을 말세의 사명자가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이사야부터 말레이까지 다 숨겨져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질 것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됐던 일이 인간으로 다시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서는 인간 종말을 목적으로 해서 쓰신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여러분이 올바른 일을 깨달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 종말에는 진리를 찾고 지식을 구하는 자가 없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죠. 그래서 심판의 때가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예언서의 말씀이고, 또 알파 역사가 오메가 역사 속으로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것이 예언이 성취되어서 모든 예언이 성취되어서 결국은 계시록대로다 그래서 새 시대를 이룰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된 동산을 회복하여 천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의 완성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늘상 얘기하지만 예언서에서는 아주 세 가지 정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인간의 대리를 보여준 것이다. 첫 번째는 이제는 아브라함을 택해서 결국은 요셉이 쫓겨남을 당하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을 때 결국은 보호를 들어서 이제 바로를 굴복시키는 역사가 있죠. 10가지로 재앙으로 땅을 쳐서 결국은 재앙으로 굴복시키고 유월절로 인한 구원받게 해서 결국은 홍해에 이 애국 군대를 수상시키시고 결국은 광야 생활을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서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첫 번째 역사였는데, 그것이 인간적으로도 재앙받을 땅이 되고 심판받을 땅이 됐을 때 하나님의 한 구원자, 사명자를 불러서 이제 구원하는 역사를 하실 것을 보여준 것이고, 그것이 다윗 왕국의 인간적으로는 천일왕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늘려갈 것이 이제 이스라엘 회복 중에 두 번째 회복이 바로 이제는 그 남유다가 이제 참된 선지 예레미야를 듣지 않다가 이제 결국은 바벨론 꼴에 잡혀갔죠. 그래서 정한 때가 돼서 바벨론 70년 찰 때 이제는 예레미야를 들어쓰고 또 동바이블을 들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성전을 복구시키는 역사를 통하여 인간 종말에 속화되고 바벨론화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재단과 새로운 교회를 일으켜서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 참된 백성과 종을 일으키는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처럼 이제는 천일왕국을 에덴 동에 회복해서 천왕국을 이룰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랬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결국은 인간 종말에는 사명국가가 따로 나올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죠.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예언서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럼 바로 뭐냐?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보면 건축자의 버린들이 모퉁이들이 모래들이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 작정된 일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일들을 마가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죠. 마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들판을 지날 때 이제 그 무화과나무를 보고 입만무성함으로 저주를 함으로 그것이 말려 죽는 그러한 이적을 행하셨죠. 그것은 바로 성경들에 오신 예수님이 좀 용접하지 않을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상징적으로 저주를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이스라엘 중에서는 사명을 할 수 없음을 보여준 것이죠. 그걸 마가복음 21장 33절 이하에 보면 포도원을 세주고 갔는데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해서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또한 포도원 밖에 죽였다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건축자 어른들이 보통들이 버려졌다는 말씀대로 건축 어른들 되는 역사가 왕국권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일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그 나라를 빼앗기고 열매는 다른 백성이 제때 열매를 바칠 백성들이 사명을 하는 것이 이제 모퉁이에 머리털이 된다. 이것은 심판의 역사를 뜻한 것인데 심판의 역사를 하는 이런 민족이 다시 있을 걸 말씀하신 것이죠. 이걸 이제 예수님이 마가복음 24장에서 인간 종말되기를 빠짐없이 얘기하시다가 결국 뭐라 그럽니까? 창세기로 환란이 온다 그래놓고서 다시 무화과나무 비유를 다시 말씀하시죠. 뭐라 그럽니까? 무화과나무 잎이나고 가지가 나면 여름에 갖고 온 줄 아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인자가 물 앞에 이른 줄 알라. 너희가 이제는 머리를 들라 그랬죠. 재림의 주가 오실 때가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무화과나무 잎이나고 가지가 난 것이 바로 뭐냐?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1948년 8월 10일 한국이 건국된 일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 일들은 이제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에 예수님이 예언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음으로 도루에 돌아는 남지 않고 성전에다 무너진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못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AD 70년 로마 정권 디디고가 와서 이스라엘 다 이제는 멸망시켜서 1800년 동안이나 나라가 없는 디아스포라로 살다가 결국 1948년 기적적으로 건국이 되는데 이때가 바로 인간 종말이고 이때가 바로 사명이 옮기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성경이 어딜 중심으로 쓴 거라고요? 인간 종말에 한국의 선지과를 중심으로 쓴 거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썼지만은 이것이 사명이 옮겨짐으로 한국에 대한 말씀인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또 하나님의 예정된 섭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네 번째는 뭘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느냐.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때 사용된 사명자를 우리가 또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동방에 고레스를 들어서 뜬다고 이사 44장 28절에 예언을 했죠. 고레스가 태어나기 2000전에 예언했는데 실제 바벨론 포로가 돼서 이제는 70년 차기 전에 22년 전에 고레스를 들어서 이제 칙령을 내리고 성전을 복구하는 역사가 첫 번째 돌아온 바벨론 포로에서 들어온 자를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져서 성전이 복구되고 이제 회복됐죠. 이것이 이제 인간 정말에 속화되고 복구돼서 바벨론 같은 세상이 되었을 때 동방의 기름받은 골수가 다시 나타나고 또 동방의 야곱이 다시 나타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종이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만국을 세운 선지자의 제가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알파 역사가 되는데 이것이 오메가 역사가 돼서 그걸 건설해야 되는데 그것이 마지막 한일의 천삼년 만에 구원 역사를 통하여 한일의 끝에 아마겟돈이 이루어지고 세상을 심판하고 남전 다음 백성으로 알곡을 모아서 세세를 이루는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인간 정말의 이스라엘 회복은 이제 한국의 회복 내지는 천일왕국을 이루는 일, 이제는 회복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예언서 계시록을 정확히 깨달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야곱의 뼈가를 일으킬 종이 하나가 예비되는 것이 49장 6절에 야곱의 동방 야곱이 나타나게 되죠. 이 종을 통해서 다시언의 사명자가 돼서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이때 순종하는 자들이 알곡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결국 예수 1장 4절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알파 오메가적인 역사인데 알파 오메가적인 역사를 전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느니 하는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성경의 예언 성취가 돼서 알파적인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졌고 인간 중간에는 말세의 사명국가인 선지자의 한국을 통해 또 다시 이루어지는 역사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레미야가 목적은 다른 선지자도 마찬가지지만 31절 33절이 이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여기 나와 있는데 여호와가 말하라 그러나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에 세울 언약을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에게 소개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결국 이제 일치적으로 천년왕국을 뜻하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보면 만왕의 왕이 예수님이 되시니까 예수님이 천년왕국을 복하는 걸로 되어 있지만 구약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완전한 성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모든 선지서의 또 목적이다 쓰신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요. 그 일들을 하실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지금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성경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데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그것을 시간 관계상 간단간단히만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도 이사야 성경을 깨닫고 계시록을 깨달으면 대부분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중요한 내용만 제가 줄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도 절약되고 이걸 많은 것을 다 한따라서 다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사야 성경을 깨닫고 나면 이거는 대부분 알 수 있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선지서 중에서도 참고적인 그러한 성격을 띄웠기 때문에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1장부터 7장까지 이제는 중심으로 해서 아니 어떻게 이 섭리가 이루어져가는 것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장에서는 먼저 열방의 선지자에 대해서 만국에 세운 선지자를 지금 말씀하시죠.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면 예레미야 1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말이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이렇게 얘기되죠. 이것은 바로 예레미야 때 복에 짓기 전에 태에 나기 전에도 이미 예정된다 이 말이죠. 근데 문제는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근데 예레미야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기 그때 남유다가 망할 때 사용됐던 쓰임받았던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지자가 쓰임받은 거지 열방의 선지자로 쓰임받은 건 아니거든요. 이것이 바로 인간 종말에 쓰임받을 선지자를 예정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태에서 나무로 택한 것도 있지만은 태 생기기 전에까지 예정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종말에 다시 나타날 예언자를 지금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할 때 이제 예레미야가 나는 아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겸손함을 나타낼 때 하나님이 내가 입에 네 입에 내 말을 주니까 가서 전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일들이 이제 인간으로 다시언의 사명자가 나타난 걸 보여주신 건데 이거는 조금 더 10절 말씀하실 때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들어가시고 부활시켜 하신 후에는 사도를 세워서 사도적인 사명을 실제 예수님 영접하는 일도 사용해 오다가 그것이 지금 목사, 장로, 전도사가 될 수 있죠. 제레미야가 올 때는 이제 선지자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선지자를 세우느냐? 예언서 계시록이 다시 응하고 이루어지는 때이니까 선지자들은 길가는 사명이 없고 인간 정말에 선지자를 알게 하고 전하는 사명이 다시 한다고 이게 말씀 사명자인데 말씀 사명자는 10만 4천 명의 백성들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 10장 11절에서 10장 11절에서 이제 11장 두 증인이 나타나서 11장 10절에 두 선지자라고 또 얘기했죠. 그래서 또 사람들이
두 증인인데 여호와 증인인데 두 선지자는 14,000명이 선지의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서 12장에도 보면 12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몇 사람을 사도를 세우고 몇 사람을 선지자를 세우고 또 몇 사람은 교사를 세운다 이런 말씀하셨죠. 근데 사도를 세우고 난 다음에 선지자가 나올 때가 오는 건데 이것이 재미주가 나올 때 오실 때 예언서를 전할 때가 바로 이게 선지자가 나올 때인데 이것이 21세기에 나와야 정상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천가절임이 2000년으로 예정됐기 때문에 2000년 후에 21세기에 선지자가 나오는 때가 좀 인간 총괄이고 그 선지자 예비되는 때가 잠깐만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어나기 전에 이렇게 구별된 종이 이제 이사야 44장 28절에는 고레스가 그렇게 먼저 쓰임 받았죠. 200년을 예언했는데 45장 1절에 보면 동방 기름 받은 고레스가 다시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인간 형활에 또 그런 선지자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명자가 나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이 이사야 41장 10절 15절에는 동방 야곱이 이가 낳을 것을 새 다잡기를 삼는다 그랬죠. 추수꾼의 사명을 세울 종을 뜻한 것이다. 이것이 열방에 세운 선지자가 역사할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가는 가능에 있다. 두 번째는 이름과 겸손하여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한다. 이런 심정으로 대답했을 때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은 겸손해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엎드려서 뭘 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 인격이 되지 못한 것이고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라니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때에 나왔다는 것이 선지자에 나오는 방법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스스로 나타나는 자들이 다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24장과 예레미야 13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온다 그랬죠. 여기 이제 20세기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참된 선지자가 이제는 21세기에 나온 것이 이게 말세의 진짜 사명자고 요 사명자가 두 증인 곳에 들어갈 종들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두 증인이라 했어도 두 선지자 했어도 그는 14,000명을 다 뜻하는 것이고 14명은 그 두 사람이 시작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되는 일인데 이때 사명을 맡은 자들은 그냥 단순히 옆에 순종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1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은 아모스를 들었을 것처럼 아모스는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 아들도 아니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 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서 아모스를 들었을 것처럼 이때 쓰는 자들도 순종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리는 것이 말씀 사명자가 지금 그런 형국에 있다. 그래서 그 종은 아주 담대할 것을 요구하시죠. 8절에 보면 나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모스처럼 담대한 믿음으로 전하는 종들이 바로 입맞은 14,000명의 상도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종들이 합법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때 이 종은 네 입에 내 말을 둔다 그랬죠. 9절에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내 말을 네 입에 두노라 이런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것은 선지자는 두 가지 사명이 있는 겁니다. 북시와 함성을 봐서 기록하는 사명이 예레미야부터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을 쓴 사람들이고 또 계시록을 쓴 사람들이 기록하는 사명이었죠. 지금의 인간용에는 그걸 다시 전하는 사명이 나오는데 이 다시 전하는 사명들은 입에 신임하고 내 말을 내 입에 뒀다는 것은 별용 것을 주고 뜻한 것이죠. 이것이 이 시대에 쓰임받을 종들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2700년에 썼지만은 이 시대에 맞게 모든 깨닫게 해서 변론하는 권세를 주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들어쓰는 참된 선지자다 이 말입니다. 이걸 잘 구분 못해서 이단과 탈승되는 데가 많이 나오는 데가 된 것이죠.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들어쓰게 되는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10절에 이 말세의 사명자가 해야 될 일을 아주 정확히 말씀하셨죠. 요거를 여러분이 잘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에 세우고 너를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라 건설하며 심게 하느니라. 아까 5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 열방에 만국에 세웠다 그랬죠. 그래서 국부적인 사명자가 아니고 세계적인 사명자죠. 그래서 아까도 10장 11절에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하게 다시 연하리라 그랬죠. 이게 열방 만국에 세운 선지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런 날이 과거에는 없었거든요. 인가정으로.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거든요. 근데 이 사명을 잘 여기에 하느님이 함께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너로 뽑으며 그랬죠. 뭐를 뽑을까요? 이 선지를 통해서 인마진 신앙사정을 뽑는 겁니다. 말씀을 뽑게 해서 인을 치게 돼서 보좌앞에 일권면을 받고 늦음이 성을 받아서 편을 승천하는 몸이 되는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종들을 일으키는 역사를 뜻한 것이죠. 근데 뭐라 그럽니까? 파괴하고 파멸하라 했죠. 세상 권세를 다 파괴하고 파멸시키는 겁니다. 이건 왜 그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2장 3장에서 뱀에게 졌기 때문에 뱀이 용이 돼서 공동 권세를 갖고 있죠. 그리고 공동을 갖고 있어 이 사람은 누구의 권세 아래 있습니까? 마귀 권세 아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다 파괴시키고 세상 권세를 다 파멸시킨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또 뭐라 그래요? 넘어뜨린다는 말을 하시죠. 또 뭘 여러분 넘어뜨릴까요? 이것이 학개서 2장 21절에 보면 인간 흉내 되면 천지를 진동시키고 결국에 보좌를 얻고 말탄 자들을 넘어뜨린다 그랬죠. 이것은 뭘 뜻하느냐? 아까 모세가 바로를 10가지로 굴복시키고 그 말탄 자들을 다 송에 수장시켰다 그랬죠. 그래서 바로의 병거들이 다 멸망하게 되겠죠. 이것은 인간 흉내의 계력 6장과 스가랴 1장과 스가랴 6장에 보면 4대 병거가 나오죠. 4대 병거를 탄자 중에 이제는 백마탄 자에게는 다 멸망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슬림의 공산당의 붉은 말들 탄자들도 다 죽게 되고 하나님과 물질을 도사하는 백마탄 검말 탄자도 다 죽게 되고 또 공산당과 협상하는 청나시대 청왕가를 탄자들도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누구만 남을까요? 백마탄자만 남은 거죠. 백마탄자로 말세의 사명자로서 여호와의 군대고 아마게돈 때 최종 승리할 정도를 뜻한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왕권을 하는 사명이 이 사람들이 최종 승리하는 것이 아마게돈이거든요. 그래서 아마게돈 최종 사명으로 세상을 정복해서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고 이제 악인까지는 전멸시키는 역사가 후삼자들의 진정의 표를 받은 자들이거든요. 진정의 표를 받은 자들은 신입변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병 때 기름받다 아마게돈 때 전멸당하는 역사로 나타날 것이거든요. 대충을 지금 말씀드리면 이 전선년 말은 2025년에서 2028년 정도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치, 금년에 시작될 수도 있지만은 본격으로 활동하는 내용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후삼전 말은 2028년에서 2031년이 되는데 이때 바로 짐승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신세계를 받게 하는 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2028년경에 공중강 말씀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이 이제는 2031년경에 있어서 아마겟돈 때 악인같이 짐승이 받는 다 멸망돼서 이 정도 회복시키는 것이 이제 2034년경에 이제 재림해 줘 오셔서 천국을 다스릴 시대가 오는 것이 모든 예언서 계시록의 일관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다시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바로 인간으로 쓰임받을 말씀의 사명자를 뜻했다.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1장에 좀 더 보시다 보면 이제 살구나무 비유가 있고 그다음에 끓는 가마 비유가 있죠. 살구나무 비유는 선구적인 것들이 먼저 깨닫게 되는 역사를 뜻한 것이고 이제는 북방에서 그런 끓는 가마가 기울어졌다는 것은 북방 환란이 올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북방 환란은 심판의 환란을 뜻했는데 앞으로 이제 4장에도 나오지만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보편을 멸망시키는데 그때 누가 쓰임 받았습니까? 북방의 사자라고 그러죠. 북방의 사자는 바로 무슬림의 공산당을 통해서 세상의 심판으로 사용돼서 세 번의 전쟁을 통하여 심판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남북전쟁은 한국을 심판하기 위한 전쟁이고 또 3, 4세기는 기력 부자 7월 10월에 있는 것은 미국을 벌였던 자본주의 심판하는 전쟁이 되고 마지막 아마겟돈은 공산주의와 악인들, 죄인들을 회개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는 전쟁이다. 이러면 세상 심판이 끝나게 되거든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대로 여기 되어지는 것이 이제 예레미야 4장 6절에 보면 신을 향하여 기울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이런 말씀하시죠. 신을 향하여 기울을 세우라고 그랬죠. 어느 때부터 그러면 이런 말세의 사명들이 이루어지느냐 이걸 얘기하는 건데 그것이 이사야 19장 19절에 애굽 땅 조항에 제단이 세워져 있는 것이고 이 기울을 세우는 것은
이사야 11장 10일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닉페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 이런 기호가 1965년 5월 10일에 세워지므로 이때부터 종말의 말세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이때 시작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 뭐라 그럽니까? 북방에서 재앙과 큰 멸망으로 이르게 할 것입니다. 사자가 그 숲에 올라서 열방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그랬죠. 이 열방이 북방에 사자가 나와서 멸망시킨다 그랬죠. 이것이 무슬림의 공산당 군대로 심판의 역사를 시작할 것을 보여준 것이고 이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세 번의 전쟁으로 이 세상을 다 심판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때 뭐랍니까? 왕과 방백들은 실심할 것이요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그랬죠. 그래서 상관밖에 들어온 일이 일어나서 심판의 역사가 이렇게 순식간에 다 진행될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일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랬죠. 근데 이 시대에 보면 참된 진리를 순종해서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자가 참 없다 이 말이죠. 불의한 격건스러움만 가득한 때, 없는 정권과 격건이 행행하는 때, 악의들에게 강한 때가 온 것이 인간 종말인데 그것이 20세기 후반에서 21세기 초인 지금까지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예레미야 7장 4절에 보면 너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랬죠. 말은 하나님의 전이고 예루살렘의 이제 성전처럼 망했던 것처럼 인간의 모든 교회들이 다 속화되고 부패돼서 마귀에게 처음으로 여호와의 전이라는 것을 믿지 말라 그랬죠. 이것은 바로 타협적인 데서 WC나 WE나 NCK나 뭐 이런 것들로 해서 결국은 타원을 주장하는 이런 자들이고 이것이 미움물원이 되는 현 상태는 참된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역할을 살펴보는 것이 다시 회복되는 마지막 교회가 바로 첫대 교회고 첫대 교회 사명자가 바로 이 시대에 다시의 사명자가 돼서 쓰임받을 종으로 예언서 계시록에 다 묘사가 되어 있느니라 이 말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차차차 성경을 이제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 예정된 성경 속에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성전문을 달다가 있으면 좋겠다 그랬죠. 부패되고 속화돼서 하나님 성전을 다 없앤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장 11절에 보면 이방 민족 중에서 여호와 이름이 크게 된다 그랬거든요. 이것은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이 시장이 찢어졌죠. 예수님이 못 박혀 들어가실 때. 그래서 만민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마가다락방의 역사였죠. 인간용으로도 이런 일이 있게 되는데 결국 2장 5절에 보면 정통적인 교회 또 모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사랑이 식어짐으로 촛대가 옮겨진다 그랬죠. 이 촛대가 옮겨서 촛대가 식어지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이때 하나님은 다시 기독교 하나님에서 상대되는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에서 만민 하나님 돼서 다시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주는 것이 마지막 1300년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두 번째 하나님이 온 세상에 알려지는 때가 오고 이것이 심판대 역사를 뜻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지금 지구상에 이루어지는 교회의 상태를 보니까 그런 상태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7장에서 보면 너희가 복 받는 길을 택하든지 화 받는 길을 택하든지 두 가지를 택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예레미야 7장 21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마지막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 이걸 순종하면 복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의 예비처보서로 인도받고 또 변화 성천에서 대리미들을 영접하는 역사가 있으므로 남은 종 남은 백성은 환난장 심판 때 화를 받지 않고 다 남아서 세세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날들을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고 이제 마지막 전산전에 다신의 사명자들이 예언서 기식을 마지막으로 전해서 예언법 읽고 듣고 치는 자들이 복을 받게 했다는 말씀대로 응하해지는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순종이 낫다 이 말이죠. 실패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시대가 참으로 예언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7장에서 또 보시면 뭐라 너희들이 화 받으면 어떤 자들이 화를 받게 되느냐 결국은 뭐예요? 말씀 앞에 순종 찾는 자들이 화를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때 마지막
다른 틀의 말씀을 전할 때 이때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멸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시키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청중찬할 때 용서 없는 화를 내겠다는 것이 여기 말씀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참된 선지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이 망했다가 인간들은 마지막 이제 참된 선지가 나타나서 이걸 전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전할 때 듣지 않으면 멸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선지를 말을 뭘 뜻하느냐? 여러분들은 메시아의 약속을 2700년에 이스라엘 선지통으로 약속을 했죠. 그런데 신명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은 누굴 먼저 약속했느냐면 선지자를 약속했습니다. 선지자를 하나님 같은 선지자, 모세 같은 선지자를 세운다고 15절 18절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신의 요한 세례요한이 나타났을 때 네가 그 선지자냐, 그 엘리야냐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은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은 오리라고 한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죠. 그 사명이었는데 이것은 초림의 때 예수님이 이제 오시기 전에 예배하는 길 광야 애치는 자의 소리로 이제 그 자기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제 세례 요한이 얘기했고 예수님은 말라기 3장 1절에 언약의 사자가 오기 전에 사자를 보낸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죠. 재림의 때는 4장 5절처럼 엘리야 같은 종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 엘리야 같은 종이 바로 입맞은 시간 4점을 일으키는데 그 종이 하나님께서 3,000년에 예언하신 선지자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시 예언자고 그 예언자를 통해서 시간 4점을 일으키는 역사가 있을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사 19장 2절에 보면 한 구원자를 보낸다고 그랬죠. 이것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보내는 것처럼 인간종을 예수님 구중상받은 자 중에서도 앞에 순종을 구하는 역사가 이 종을 통해 역사할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것이 다시 예언의 사명자고 지방 등 갈대로 심플랜드라는 말씀으로 1200을 예언할 두 증인 권세를 받은 종들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정확히 이제 깨달은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다 해결해 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하는데 십자가 못 박아 들어가시고는 원죄자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돌아가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은혜 시대는 자본주의만 해결을 받아서 결국은 영권만 받게 하는 시대가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고 21세기 들어와서는 이제는 원죄를 해결시키는 때는 완전변의 종이 나타나서 완전변의 예언의 말씀을 전할 때 그걸 읽고 듣고 지켜서 순종하면 원죄자 문제를 해결돼서 죽지 않고 세시다가고 죽은 아프지 변호성 타요 남은 자는 남은 백성으로 에덴 동네에 축복을 주는 것이 천국의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으로 해 모든 선지자가 다 쓰여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차차 자세히 살펴보시고 이 시대는 예수 믿고 중생하겠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자 문제를 해결해서 영업간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구원으로 자선 만대축을 누리게 되는 것이 인간 영혼의 하나님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절대로 순종해야만 천산면을 뺏게 없는 구원의 길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천산면한테 순종치 않으면 후삼자만에 이제 짐승의 벌을 받게 되면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세시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말씀을 해서 많은 선지서를 쓰게 하는 이유이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사명되고 이 시대에 그걸 순종하는 것이 인류에게 복받는 길이고 그것이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를 타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의 2000년 역사가 예수 믿고 중보당 받아서 영원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간의 구원을 받으려면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있어서 원죄자 문제 해결받고 늦은비 성령을 받아서 결국은 죽정고 세시하고 지금 앞에 표정처럼요. 남은 백성으로 천국의 축복을 이루는 것이 인간의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길에 순종함으로 자선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